I preach on the title of From Sorrow to Joy. 오늘 저는 슬픔을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르의 왕에게 그가 할 일을 지시하실 때 왕비 에스더의 간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드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다니엘 등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위인들은 아주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던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외톨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던 방식을 버리는 무모함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만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고집쟁이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타협 거부의 정신이 그들에게서 공통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협 거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다고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람들과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또 100세 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에도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어느 누구와도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그 명령을 수행할 때 가장 힘들었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남자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는 남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또 노아를 비웃고 설득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겠습니까? 노아는 그 말들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의 아내는 더 깊이 마음에 담고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남편 노아에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의 아내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뛰어난 실력을 가졌고 그를 쓰러뜨리려는 사람들이 법을 새로 만들 정도로 그는 정결했습니다. 그는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면 그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넣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는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어서 기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는 예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타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모세가 아닌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타협이 없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그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타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가족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욕심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조건이 중요합니다. 항상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지만 그 외의 일은 모두 다 타협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집쟁이, 교만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단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과의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타협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원수가 외투를 가져가려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손해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손해보는 것, 타협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량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손해보셨고 하나님은 항상 타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항상 타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과 타협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과 타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타협의 그 꼭대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어떤 죄라도 인간 자신이 자신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타협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인간이라도 회개만 하면 그의 사악함을 용서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타협하셨습니다. 악하고 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께 덮어 씌우도록 하나님께서 타협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타협하시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타협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정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무지하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타협이 보이고 용서가 보이고 용납이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타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인 양 환하게 웃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타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랑을 요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타협의 덕을 보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타협해 줍니다. 하나님의 타협을 매일 맛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해 줍니다. 하나님의 타협으로 인한 죄의 용서를 맛본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절대 타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노아가 그랬듯, 또 다니엘이 그랬듯, 에스더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포기하고 왕 앞에 나아가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타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십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타협을 모르던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합니다. 그는 왕의 문에서 근무하던 하급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에스더 8장 2절입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자기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다스리게 하니라. 왕국의 제2인자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왕이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 반지는 왕의 인장 반지입니다. 왕의 제국에 왕이 명령을 낼 때 왕의 인장 반지로 그 명령에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 인장 반지를 주었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왕국의 제2인자로 상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더 8장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청색과 흰색으로 된 왕의 예복을 입고 금으로 된 큰 관을 쓰고 고운 아마와 자주색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오니 왕의 예복이 모르드게에게 입혀졌고 머리에 큰 금관을 썼고 고운 아마와 자주색 옷도 그에게 입혀졌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자신의 신분 상승을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낮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로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을 모르는 사람에게 큰 영광을 베푸십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이전 왕비가 왕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왕비일지라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왕에게 미움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이셨습니다. 그 전에 에스더는 왕이 자기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초라한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신뢰하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이 십자가에 달게 한 하만의 집을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왕국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왕비 에스더에 대한 왕의 신뢰가 그만큼 절대적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왕비에서 자신감 있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비로 에스더가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에스더의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까? 에스더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하신 일에 그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도 그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협할 줄 모르는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세상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나와 타협하자. 내가 내게
눈부신 즐거움과 재미를 줄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자신과 타협해. 그게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나는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만 사랑할 것이다. 나는 우리 주 성령님께만 순종할 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장원아, 너는 혼자만 거룩한 척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내 자신에게 허락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의 거짓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참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스러우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그리스도님께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충성스러우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집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큰 성전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님께서 자신의 집인 우리 개인과 또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충성되십니다. 그리스도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집인 우리를 다스리는 일에 충성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그리스도님께서 충성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충성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이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분의 충성됨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과의 만남도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인 우리를 다스리는 일에 충성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충성되심이 우리의 소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삶은 죽음 가운데 사는 삶, 의미 없는 삶인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근거가 되는 한 가지 지표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종처럼 충성하신 그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은 당연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집인 우리 개인들과 교회를 다스리는 데 충성하셨습니다. 또 현재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충성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영적인 용사로 키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악한 영적 세력들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중보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물에 피를 뿌렸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십니다. 중보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 자신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근거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은 성령님을 통한 사역과 중보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하실 사역도 있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결혼하시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를 이 땅에서 데려가셔서 교회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신 예수님께서 미래에도 충성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결혼식이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결혼식에 포함된 한 가지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결혼식 바로 전에 사탄과 그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심판을 행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사실 이 본문에는 왕자들 위에 앉아있는 존재들이 성도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에 대해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 6장에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첫 부분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판단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계시록 20장에서 사용된 심판이라는 단어와 같은 원어를 사용합니다. 성도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종말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악한 영적 세력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라 왕과 함께 하만을 심판했듯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상의 모든 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성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 심판에 참여해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짜릿합니다.
우리가 악한 모든 세력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심판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때까지 절대 조심합시다. 우리가 악의 세력에 미혹되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에 느낄 승리의 환희를 이 세상에서도 일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의 짜릿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저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적인 용사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를 성령님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더러움이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불을 부어 주소서. 성령님의 불이 임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임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충성합시다. 충성됨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목숨을 거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타협하지 않는 기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과 함께 세우기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중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을 고발했습니다. 제국에서 왕이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을 왕에게 고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결국 하만은 그날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악한 꾀를 지어낸 하만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의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했던 하만이 도리어 나무에 달렸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승리입니다. 하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막으려 했던 사탄의 패배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만은 죽었어도 하만이 왕을 속여서 제국에 공포한 명령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12월 13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만이 죽은 것이 중요한 승리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만의 집을 왕이 에스더에게 주었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맡겼지만
아직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불운을 받지 않고 다시 한 번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이미 공표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에스더가 눈물로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메디아 페르시아의 제국에는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인장만지로 찍어서 공표한 법은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말살 명령은 하만이 왕의 인장만지로 찍어서 전국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살되도록 그대로 두고 볼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임을 왕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 왕비인 에스더를 왕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어떤 명령이든지 내려서 유대인들을 살리라고 모르드게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고 왕의 인장반지로 찍어서 전국에 보냈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입니다. 그 편지에서 왕은 모든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또 그들과 그들의 어린 것들과 여인들을 습격하려는 백성과 지방의 모든 권력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소멸시키며 또 탈취물로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할 것을 허락하되 12월 13일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의 원수들의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도 죽이고 그들의 재산도 탈취하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도 죽이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원수들에게 갚아주라는 말입니다. 에스더 8장 11절입니다. 그가 그 편지를 파발꾼들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또 그들을 탈취물로 노력하게 하였으며 유대인들의 원수들에게 허락된 살인의 대상에는 모르드게가 쓴 것에 비해서 한 부분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늙은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원수들은 늙은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늙은이들은 살인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원수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보복할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까지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 중의 늙은이들을 남겨두어도 그들이 미래에 유대인들에게 보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이 쓴 왕의 조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원수는 늙은이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복수할 가능성도 없는 유대인 노인까지 죽이려 했던 것이 하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르드게는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원수를 갚지 않으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대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서 하루 동안에 즉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할 것을 허락하였고 모든 지방에 전달된 명령을 기록한 문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유대인들이 예비하였다가 그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허락된 날은 원수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기로 왕이 허락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에스더 8장 17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전달된 모든 곳에서는 각 지방과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으며 그 땅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초상집 같았던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유대인이고 제국의 새로운 2인자도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의 원수들도 알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죽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귀화했습니다. 유대인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30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나니. 나의 슬픔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외로움을 눈치챈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의 소욕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에 의해서 불안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써도 조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힘의 연약함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에게 기가 막힌 구원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사탄의 꾀에 빠져서 죄의 저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격도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입는 옷도 밝은 색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슬프게 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노래가 흥얼거려집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서 즐거움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